그 먹는 것보다, 그죠? 가져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시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에스겔서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을 쉽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1201쪽에서 이쪽에 제 성경에는 걸쳐 있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절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9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다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란 말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이제 33장인데 33장부터는 그죠? 48장까지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강한 나라, 강대국 7개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제 33장부터는 드디어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좀 특이한 측면이 있죠. 지금 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33장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더 강력하게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이죠. 좀 더 세게 주시지 대충 주셔가지고 나를 못 듣게 했느냐. 더 세게 주셔가지고 집요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꼭 멸망당하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 그죠?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시점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지서만 해도 17개가 있죠. 소선지서 12개하고 대선지서 기록이 많은 5개하고 또 엘리야, 엘리사라는 분들은 기록이 없는 예언서가 없는 선지자도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무조건 돌아오라. 그죠?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그 아내가 음란한 고멜이 그런 고멜을 하나님도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한 번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 애를 가지고 임신해서 오고 두 번째나 그러고 세 번째는 나가서 아예 창녀촌에 팔려 있는데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니까 그 선지자가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겠냐고.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 그 고멜이 우리들이잖아.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다른 조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다오. 거기 하나님의 항상 요구사항은 그거밖에 없어.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난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전혀 귀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을 때에는 아무리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그죠? 애써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가 항상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옆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가 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고 전부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들을 귀가 없을 때는, 또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기사가 우리가 쉽게 설명해 놓은 기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어느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렇게 둘 다 죽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부자 나사로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불꽃 때문에 목이 탔는지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서 찍어서, 물을 찍어서, 손에다가 물을 찍으면 물방울도 없잖아요. 촉촉한 것만 있는데 그걸 좀 내 입에 넣어달라. 얼마나 아주 그 목이 타서 갈증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면 그 손끝의 물로 내 혀를 제발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부자로 살았던 거지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나에게 요청이 있는데 이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두 번에 걸쳐서 주고받는 대화가 지금 16장 27절로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은 하나도 없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이르되 이 앞에는 지금 이제 부자, 음부에 떨어진 불꽃 가운데 있는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인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말씀을 주신 거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약하니 모르니 나사로는 죽은 게 다 알려져 있으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면 진짜 믿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가득하게 있어. 말씀을 얼마든지 이렇게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은 자가 돌아간들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많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부간에 있어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가정 그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은 그냥 남의 동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옆에서 바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권함을 아무리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해도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들을 귀가 지금 없으면 어느 누가 간들 아무 효험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단호한 그런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회를 수없이 주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요나처럼, 그죠? 요나는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니느웨,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침입했기 때문에 미워서 아주 너무 힘든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가 이제 심판받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그 정말 어찌 보면 차분차분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앞만 앞에 회개하라 이런 말 하면 회개하라를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회하고 가서 개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잘 듣지도 못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느 누구에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데 지금 이 거지 부자 나사로도 어느 부자도 이렇게 형제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살아있는 5형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데 그 지금 준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의 끝자락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끝자락이 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우리가 아주 내려놓을 때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때부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특별한 주문을 한 가지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관심사항을 이제 좀 맞추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늘 기뻐하면 좋은데 때때로 나의 기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에 하나님도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요구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도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그런 공간처럼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항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걸 정확하게 수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서 우리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마지막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한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시키는 통로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에스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 에스겔이요 그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맡은 사람, 그 사람 파수꾼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잃어버린 양, 우리 찬송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 내가 찾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큰 줄기,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예수님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물질을 들여서 이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데 가장 큰 사명은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들을 찾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은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이런 양을 찾는 사명,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가장 큰 관심을 보이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보다 찬송가 우리 297장에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나오잖아요. 가끔 이 찬양을 부르면 음은 약간 박자는 틀리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양 90마리는 우리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가다가 목자를 너무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99마리가 넉넉하지 않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는데 뭘 그렇게 애달파느냐. 그러나 그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다 같이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우리 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읽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우리 4절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길에 흘린 피 얹어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그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통일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이것은 정확하게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파수꾼의 사명,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동일한 사명을 어떻게 살면서 실천할 것인가, 그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때로는 어떤 나에게 허락한 직장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재능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목사는 목사, 또 우리 성도는 성도, 회사 대표는 대표, 또 가정의 가장은 가장, 이렇게 또 학교의 선생님은 선생님,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가장 큰 뜻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은 것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전해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말씀을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너가 전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목까지 너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주 강력하고 끔찍한, 어찌 보면 섬뜩한 그런 말씀입니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 악인이 돌아오게 되면 둘 다 안 죽는 거죠. 근데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나도 악인을 전하지 못한 것,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맨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모르잖아.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면 여보 예수님 당신 찾아.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달려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전철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약간 험해 보여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던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으로 돌아오시면 반드시 삽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라는 거예요. 가혹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하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관심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사항인 거죠. 그러니 들은 말씀을 어떤 모습이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위에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그렇지만 늘 있어야 되죠. 전쟁 날 때를 예상하고 하루 전에 있는 게 아니고 늘 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죠. 봤는데 적들이 오고 있네? 이해만 했어. 적들이 오고 있다는 걸 인지만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당하는 거야. 말씀이 똑같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나 혼자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전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열매를 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입만 열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오직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34장 우리 16절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놓고 있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 16절 말씀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16절에 언급된 사람이 전부 다 나죠. 우리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였고 우리가 쫓기는 자였고 또 우리가 상한 자였고 우리가 병든 자였는데 주님 안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쫓기고 상하고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은 들은 대로 전하여 주님의 관심이 지대한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사명 잘 감당하게 기도해달라 할 때 그거는 크게는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죠? 무슨 사명이냐? 우리의 사명이죠. 가장 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지 큰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사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미리 아시고 미리 찾으시는 영혼을 아주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은 그러죠.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고구마 맨 처음에 한 번만에 대부분 고구마 삶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죠. 조금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면 한번 찔러보잖아. 아니겠네. 또 좀 더 찌르고 특히 뭐 에어프라이기는 잘못하면 다 타버리니까 계속 찔러봐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 파수꾼을 위해서 이미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에 주님을 아버지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평생토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잘 아버지여 전해서 정말 아버지 있는 그대로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 어디서든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아버지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그 뜻을 이루려고 오늘도 열심으로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으로 또 아버지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언제나 아버지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